우리 박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네, 추임새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박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팔복을 처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다 잊어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래서 제가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이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중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런 고치시는 사역을 가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많은 무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제자에는 버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버림이냐?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그분만을 붙잡는 그런 삶, 내 자신을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요,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창세기 제가 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인데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로 알아가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무엇인가 나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래요? 난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을게요 하고 믿는다고 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자가 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 오늘 말씀, 제가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이 애통하는 자나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한 번씩 걸 때가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 전화를 딱 걸었더니 컬러링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알려드릴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이게 무명이어도라는 것은 내가 꼭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이게 공허하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부요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이것을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가세요. 정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충만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이 전체 내용이 오늘 팔복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팔복, 우리가 흔히 이제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진정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팔복이 각각의 이런 복, 저런 복, 8가지의 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다른 성격, 이렇게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요, 여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포도를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데요, 열매를 맺힐 때 포도가요, 그냥 이
이것을 한 송이 포도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꼭 낱개 하나하나를 포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한 송이를 자체로 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9가지의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누릴 수 있는 이 8가지, 아니 하나의 복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하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꾸 끄집어내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10가지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끄집어서 이야기하는가?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은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무엇과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저기 이방 사람들에게, 아말렉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품고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가난한 자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는요, 어린아이, 여자, 과부, 병든 자, 세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 어린아이, 여자,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이 가난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복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세리들이 왜 죄인이었을까요? 착취해서 죄인이었을까요? 무엇인가를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29쪽.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씀이 1절만입니다. 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전에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저기 아닌데요? 어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이렇게 더 큰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봤는데요. 자, 그들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들의 생각했을 때 계속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꾸 나는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누구를 자꾸 데리고 가요? 따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들이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를 이제 회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크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한 명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롤리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찾아봤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한번 이렇게 딱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찮은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임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가 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을 때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권사님들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 다시금 5장에 오셔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막 이렇게 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시면 아 이게 애통이네 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실 겁니다.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다윗의 시 중에요. 시편 52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 상한 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의로움도 선함도 없음을 깨닫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상한 심령이 상해하고 통해하고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정말 성적으로 성범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정말 더 나을 거 없는 누구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사님들 찬양 중에 2절인 것 같아요. 2절에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보니까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치면 너무나 우리는 불쌍한 존재이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이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여러분들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의미를 쓰는데요. 옆에 있는 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선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그런 죄악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그래, 그런 너를 내가 원해줄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우린 죽은 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말 다 죽어서 더 이상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이 최고이냐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 죄악 때문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나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하고 요즘 이 마태복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공통점을 찾았냐면요, 이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게 뭐냐면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도, 성화 이런 길을 걸어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것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선함이 없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